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삶은 나그네 삶이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아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리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리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 그러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송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2장 12절부터 14절 또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서 2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 말씀. 하박국서 2장 5절부터 전체 20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그 가운데 2장 12절부터 14절 또 2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로 선원을 건설하며 뿌리로 선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탄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어떤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20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영상으로 또 이 현장에 또 여러분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할까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많이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그런 것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이제는 조금 더 우리 현장에 참여하는 예배를 좀 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1부가 오전 9시 30분이고요. 2부가 11시입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어쨌든 그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가 오늘 5월 13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윗처럼 우리 강의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녁 7시 30분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이 참 어려워요.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5월 너무나 좋은 가정의 달인데도 참 힘들고 또 특별히 소상공 분들은 또 너무나도 어려운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서로가 좀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우리 전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우리 격려금을 좀 이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좋다고 너무나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격려금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그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요. 다 수령해 가시고 또 못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전해 주실 분이 계시면 또 이렇게 수령을 대신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또 기도 그런 내용들을 좀 넣고 또 여러분들이 뽑았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프린트하면서 기도하고 또 가정과 삶의 도전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록하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힘을 서로가 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정성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리가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신을 드렸던 헌신의 장소이길 원합니다. 실로암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치유의 장소이길 원합니다. 아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광야의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뜨거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 서로가 아픔을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극복하고 함께 격려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듯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삶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시며 영육간의 병든 이들이 치료받으며 믿음이 없는 이들이 확실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딱 하박국서를 열면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것이 먼저 두 가지 질문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런 아픔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또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비록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찾았듯이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아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그 아덴에 도착해서 당시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두 철학의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이제 보면 인생의 고난에 대한 매우 그 대조적인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일종의 쾌락주의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은 고통과 혼란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것,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죽음은 모르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그 고난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도피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스토아파는 일종의 쾌락주의의 반대인 금욕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수용하고 우리의 의지로 고난을 극복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최고의 선이 행복이라면 이 스토아 학파의 최고의 선은 그래서 덕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감정에 충실할 것을 가르칠 때 이 스토아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이성을 따를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저는 고난을 수용해야 된다는 그 면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수용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에피쿠로스 학파보다는 스토아의 가르침이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스토아처럼 우리의 의지로만 고난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난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용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의 실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TV에 보니까 그 주말 드라마 KBS 2인가요? 거기에 제목이 뭐죠?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번 다녀왔습니다. 잘하셔.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남매 가운데 오유나 그 탤런트가 나오더라고요. 큰 언니. 우리 권사님 벌써 아시네. 그리고 편스토랑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아예요. 근데 말씀대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오율라 씨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그 얼마 전에 간증했던 그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 집사님은 특히 집사님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자폐를 겪고 있습니다 라면서 제가 아이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라도 안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TV에 일부러 나와서 자기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이제는 전 국민이 자기 아들을 알아볼 수 있어서, 그 엄마의 그게 뭐였냐면 늘 걱정이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지 못할까봐 그게 늘 걱정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뭐 TV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오유나 그 씨의 아들이구나 이것만 알게 됐어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이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힘들지만 항상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빠도 없이 홀로 키워요. 그 아이를 키우며 장애 아들에게 관심이 많아졌고 홍보대사를 하며 그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비전을 저에게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통해서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로해줄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꼭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떠난다는 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매달려서 모든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다 맡긴 훈련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픈 일들이 많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의 실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질문은 남습니다. 고난의 와중에 악의 도구 혹은 심판의 도구 노릇을 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입니다. 여기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 바라봐야 돼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5절부터 전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5가지 진노가 나와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과 9절과 12절과 15절과 19절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의 대표적인 5가지 악이 여기서 고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어떤 거에 진노하셨는가? 첫 번째 화는 뭐냐면 여러분 그 탐욕에 대한 화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여러분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죠. 그는 누굴까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이죠. 그는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수울처럼, 수울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 자기 욕심을 자꾸 뭐예요? 넓힌다는 거예요. 족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게 그가 범하는 그 범죄의 본질이 뭡니까? 탐욕이죠. 만족이 없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한다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럼 전당포 주인에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당포가 뭐 하는 거죠?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대로 그 값을 치러줍니까? 훨씬 뭐 이자 다 떼고 못 떼고 예전에는 막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전당포 주인처럼 열방의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로 갑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모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카네기가 정말 굉장한 부자인데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내가 벌면 만족하겠다. 이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탐욕 혹은 이 탐심이 그래서 10계명에서 마지막으로 경계된 죄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것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게 있는 소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의 진짜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남의 것을 탐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부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반문하셨습니다.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누리 자라면서 자기의 영혼, 자기 생명, 자기 것이라고 외쳤는데요, 예수님은 너의 것이라는 생명, 오늘 밤에 내가 도로 가져가면 네가 자랑하던 그 수많은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은요, 그 생명 오늘 밤 내가 도로 가져가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살면서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면서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자주자주 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런 탐심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손을 펴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꾸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어찌 탐심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면서 살 때 탐심을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하나님 맡긴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에 신실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 여러분 신앙의 부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그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탐욕에 대한 화, 두 번째는요 이기심에 대한 화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여기 보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있어요. 그의 삶의 동기는 철저한 자기 만족과 자기 보호일 뿐입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여러분, 그에게 이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해와 갈릴리,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해 바다는 이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뭐예요? 많은 물들을 받아들이지만 계속해서 또 그 물을 흘려내보냅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풍성하고요, 많은 물고기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 받는 거, 이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은혜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요,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왜 지음 받았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 사역은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른 지체 섬기는 일을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되는데 세 번째는 어떤 화가 등장하냐면
착취에 대한 화가 등장해요. 12절부터 14절인데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불의로. 그러니까 남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자기의 세력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죠. 우리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착취라고 합니다. 착취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서 성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중요했습니다. 물질이 중요했습니다.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만 부렸습니다.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간의 도구화, 그것이 착취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착취한 모든 것들이 결국 불탈 것이고 그것은 다 무너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착취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구로 보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랫사람을 대할 때 또 하다못해 우리보다 더 연약한 모든 이들을 대할 때 그들을 여러분 도구로 보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이거 많이 불렀는데 너무 가사가 참 아름답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우리의 이웃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 당신이 이 세상에 뭐함으로 인해서요? 존재함으로 인해. 뭐 대단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존재론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착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어떤 화입니까? 술 취함에 대한 화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아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예레미야 51장 7절은 그 바벨론 사회를 술에 미친 사회로 묘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러분 한국 그 문화 가운데 항상 회식하면 뭐예요? 술을 막 권하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때는 술의 절제를 이렇게 미덕으로 간주하는 그런 단체는 한국에서는 개신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 어떤 단주나 절대 금주가 성경적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감독이나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뭐가 되게 해요? 포도주 되도록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술에 대한 절제의 명령은 성경에 넘쳐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또 에베소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충만함을 받으라. 엄청난 알코올 소비, 알코올 중독. 그 알코올로 말면 사회적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음주운전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금 뭐 코로나 이것도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무슨 뭐 클럽이나 뭐 그런데 다 뭐예요? 음주와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은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자기 분노를 더하여. 여러분 저는 그 음주 문화의 문제가 뭐 다른 사람 억지로 마시게 하는 거 이것도 참 문제인데 또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러니까 이 억제가 조절이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 이게 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절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근데 그 그릇이 깨졌다? 어떻게 될까요? 다 와르르 쏟아지잖아요. 인격적으로 참 좋은 분이에요. 평소에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술만 드시면 근데 인격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평소에. 근데 이분이 화만 내시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절제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절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주주의 사람 아담은요 이 본능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본능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본능을 주셨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낼 수 있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뭐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적질은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지만 더러운 말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절제입니다. 우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먹을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 절제할 수 있어야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앞에는요 언제나 두 장의 카드가 던져집니다. 미래의 약속과 현재의 욕망이란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누르고 절제하고 미래의 그 약속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절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억제력, 조절력,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 의지만으로는 이게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화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19절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 죄에 대한 경고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상 숭배 죄에 대한 경고는요 매우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그래서 나무나 돌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우상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면요 내가 우상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을 우리가 극복하고자 우리는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하박국 2장은 그 바벨론의 대표적인 5가지 죄악을 경고하면서 이 죄들 때문에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남의 것 빼앗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계속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답답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숨 막혀. 마스크 벗지 마세요. 손 소독 꼭 하세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답답해요.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면 참 때로는 이게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닐까요? 계명은요, 그걸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버거워하고 탈진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예전에 보면 여학생들에게 그 통금 시간 같은 게 있었잖아요. 9시까지 들어와. 그럼 보세요. 우리 하은이도 9시 지금 힘든 것 같아요. 학원 갔다 와도 9시 넘더라고요. 9시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딸에게 아버지가 너 9시까지 들어와? 통금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통금 시간만 눈에 들어오고 9시 짜식 그 통금 시간만 주제로 느껴지면요, 아버지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다른 애들 봐요, 다른 집 봐요, 이러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요, 그 지키는 게 어렵지 않죠. 대학생이 어떻게 9시까지 집에 들어옵니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힘들어도 지키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게 참 힘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딱딱한 우리가 계명적인 5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걸 그냥 지키려고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박국 2장에서 선지자는요, 우리가 이런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면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뭘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14절과 20절에 선지자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리고 이 구절은 선행하는 13절과 대조적으로 기록된 건데요. 1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불달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결국에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불달 것이고 이게 다 헛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 도시의 높은 성로 위에 지금 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2가지 대조적인 환상이 지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불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세상의 강대국이지만 그들의 정체는 심판의 날 모두 불타고 있는 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본 환상과 동일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그가 얼마 만에 망해요? 1시간 만에. 그렇게 화려한 게 결국 1시간 만에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는 다 불탈 것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성로 위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4절이에요. 물이 뭐라고요? 바다를 덮음같이 하는 영광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요, 도시에 자리 잡은 성전에서부터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면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결론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동일한 맥락의 그 환상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도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제 그들은 이 지상에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책 아닙니까? 그들은 지상의 성전을 떠나 그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예배자들의 화답을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보는 자들, 여러분 그 예배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요 오늘의 어떤 하나도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찬양과 경배의 장에 설 것입니다. 아멘. 진짜 승리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는 그래서 가야 될 길이 환히 보입니다. 우리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는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영광을, 마지막에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D.L. 모디가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대단히 우울했습니다. 모두들 낙심해서 뭔가를 이제 해볼 의욕을 잃고 있었는데 그때 한 노인이 자신이 이제 산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노인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마치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때 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자, 사람들이 안내원에게 그만 이제 우리 포기합시다. 막 비바람 치는데 그냥 우리 산 아래로 다시 우리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안내원은 웃으면서요. 우리는 곧 이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더니 정말 그 여름 저녁과도 같이 고요한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골짜기 그 아래에서는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렸지만 이 산꼭대기에서는 안내원의 말처럼 모든 것이 호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노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새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때로는 홀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때로는 억울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고난의 때에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여러분이 힘들지만 오늘을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기다리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다리며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그 대답이에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의 손과 발 대어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한번 찬양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없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탐심에 아버지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그걸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오히려 베푸고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앞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나마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이 끝이 아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아버지 또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아버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인한 여러가지 이 문제들을 아버지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가지 이 문제들을 주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어떤 함성입니까? 물이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붙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님, 정말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화를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힘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